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잠잠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미소 지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읽으신 시편 143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처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죠. 그리고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재정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가 무뎌지고 그리고 기도가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중언부언하는 수준으로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이번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하는 거죠.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들려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기도를 해도 아무도 듣지 않는다면 기도를 할 동기를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도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내뱉는 그 소리가 공중에 흩어져서 공허한 소리가 되어서 사라질 뿐이니까 그러면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44장에 보면 그것으로 사람이 불을 피우기도 하고 그 나무로 신을 만들고 절하며 조각하여 우상을 만들고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이게 뭐냐면 사람이 나무를 가지고 막 조각 작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조각 작품을 만들고 나서 이거 너무 대단해. 여기가 이 조각품 안에 신령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물건을 가지고 신처럼 떠받드는 행위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 입장에서는 누가 창조주죠? 내가 창조주잖아요. 내가 만들었잖아요. 내가 창조주고 그게 피조물인데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너는 나의 신이다 라고 하는 일이다. 이게 우상숭배하는 일이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냐. 이런 일 할래? 이런 일 할래?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우상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상에게 예배하는 이 모습은 정말로 무가치한 일이다 라고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리스도인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 사람들도 다 기도해요. 심지어 종교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무신론자도 기도해요. 마음속으로 기원하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막 부탁하고 누군지 모르지만 막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원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도를 듣는 대상이 없다면 내가 기도하는 그 신이 가짜라면 그 기도는 무의미하고 그 기도하는 시간은 낭비가 되는 것이겠죠. 노력 낭비일 뿐이겠죠. 물론 기도하는 그것 자체로서 그 기도하는 마음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기도의 대상을 잘못 고르면 그 기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곧 내가 기도할 때,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내게 이르니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처럼 생생하게 비주얼 이렇게 막 머릿속으로 그려질 정도로 여러분 묘사하는 성경 구절 있을까 싶어요. As soon as you began to pray, an answer was given,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이 너에게 주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요? 기도를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하셔서 그냥 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섭리하시니까, 온 우주를 주관하시니까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하지 않아도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수동적으로 내버려 둠으로써 운명론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움직인다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또 가브리엘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들도 많잖아요. 어떤 천사가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막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천사의 역할은 메신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오가면서 이렇게 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의 영적 세계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우리의 기도는 쓸데없는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 중요한 일이겠죠.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천사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최소한 우리 수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보고 꼭 소리를 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자마자 천상 세계에서 천사가 왔다 갔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예배에 함께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끝까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자꾸 중간에 다 나가버려요, 여러분. 근데 다 나가셔도 다 끝나도요, 여러분 8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바쁘시죠? 나는 1시간은 못 드려. 55분까지는 드려도 내가 1시간은 못 드려, 하나님께. 그런 거 아니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이해는 됩니다. 갑자기 뭐 어린이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린이 아니니까 뭐 내 자식 어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도하자 그러면 뭐 하나님 어린이 부서 뭐 어떡하라는 거지? 어떻게 막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기도하자 그러면 전쟁이 실감이 안 나잖아요. 이제 요즘에 뉴스도 좀 뜸하고.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어린이 부서를 위해서 나랑 상관없는 어떤 일을 기도할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기도하죠? 그럼 그곳에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전혀 마음이 없고 나랑 상관이 없는데 내가 기도를 하면 여러분 없던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의 축복이죠. 기도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왜냐면 나의 기도의 영역이 늘 이렇게 좁잖아요. 나 기도하고, 내 건강 위해서 기도하고, 내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보통 끝이에요, 여러분. 보통 기독교인들이. 너무 좁잖아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지나도 항상 그 정도 바운더리를 못 벗어난다면 여러분, 그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나라와 백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항상 여기만 기도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별로 상관이 없는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한국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게 뭐 하나 싶다. 나는 뉴스 별로 관심 없는데. 여러분,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고 우리가 점점 더 넓은 영역에서 더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축복이겠죠?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 자체가 기도가 내려주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심판 내리지 마세요. 주님 앞에 의로운 인생 하나도 없잖아요. 저 포함해서요. 저도 하나님 의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죄 짓는 거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심판은 내려주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다윗은 무엇을 믿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심판도 내릴 수 있고 복도 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으니까 이런 기도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인생이 잘 되려면 누가 잘해야 돼요? 당연히 네가 잘해야지. 내 인생이 혹시 잘 안 풀리면 누가 못해서 그런 거죠? 네가 안 했으니까. 네가 노력을 안 했으니까. 네가 더 성실하지 못했으니까. 그것보다 더 했어야 했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일반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당연히 기독교인들에게도 자신이 노력하는 것에 대한 열매를 따는 것은 이건 당연히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노력 여부와 상관없이 내 인생이 그냥 펼쳐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때가 많잖아요. 내 인생이 이렇게 나갈지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이 길로 들어설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살고 죽고 망하고 성공하는 생사화복. 여러분 생사화복이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달려있죠?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생사화복이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도 사실 망할 수 있어요. 내가 죽도록 매달리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잘 풀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사람들은 행운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복잡한 인생은 간단한 권선징악의 법칙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려운 질문하면 다 대답을 하면 좋겠지만 다 대답 못할 때도 많죠.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해도 대답 못하는 거 많아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거 다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2절에서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그저 심판 내리지 말아달라고 다윗이 아주 작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아이고 저 또 하나님 또 저러고 기도하고 있네. 사회적인 약자들이 기댈 곳이 없으니까 저렇게 종교에 붙어가지고 저러고 있다라고 비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그렇게 비하하는 사람도 언젠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고 자기가 처절하게 그냥 누워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누워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언젠가 직면하게 될 거예요. 뭐라고 우리가 여러분 큰소리치고 떵떵 칩니까? 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전기가 저희 집은 아직까지 나가 있는데 딴 데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수협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 혹시나 해서 교회로 와봤더니 이게 전기가 들어와서 수협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바람이 오늘 새벽에 부니까 정말 전기가 완전 다 나가 있고 막 쓰레기통이 막 길에서 막 계속 막 우우 막 끌면서 막 다니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핸드폰 배터리도 몇 시간 있다 떨어지고요. 국도 못 데피고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전기 한번 나가면 이렇게 인간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우리가 과연 뭐라고 이렇게 떠들 수 있을까? 뭐라고 이렇게 고개 빳빳하게 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연약하지 않습니까? 공기의 흐름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마비가 될 수 있는 우리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할 존재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기 바랍니다. 3절 4절을 보니까 시인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원수가 지금 다윗을 핍박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크러쉬라고 나오거든요. 다윗을 짓밟았어요.
그래서 마치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그러니까 시체가 이제 막 죽은 시체가 아니라 오래된 시체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 썩고 막 그냥 뼈밖에 안 남고 막 그렇게 오래된 시체처럼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했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근데 다윗이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살아있는데 지금 마음이 죽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마치 무덤 속에 관에 누워있으면 여러분 관 안에는 진짜 어두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어둡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가끔 일기 쓰시잖아요. 아니면 뭐 매일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기에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는 죽은 지 오래된 시체 같다. 여러분 만약에 일기에 여러분이 그렇게 쓰면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떤 거예요? 지금 참담한 거죠. 그렇죠? 마음이 처참한 것이죠. 여러분 극적인 그 심적인 고통을 지금 다윗이 3절 4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다윗이 원수가 많나 봐요. 그렇죠? 다윗 원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했잖아요. 다윗 원수가 많았죠. 그죠?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 누굽니까? 다윗의 원수 누구죠? 사울왕이죠. 사울을 위해서 왕이니까 목숨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잖아요. 근데 돌아오는 건 뭐예요? 모함, 누명, 미움, 핍박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같은 그 원수가 10여 년이 넘도록 막 쫓아다녀가 집요하게 군대 다 끌고 와가지고 얼마나 괴로워요. 죽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평소에 양 키우는데 되게 도움을 줬는데 이제 다윗이 이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무리들이 너무 300여 명의 무리들이 배가 고팠을 때 음식 조금만 달라고 니네 양털 깎는 날이니까 그때 음식 안 준 사람 있죠. 누구죠? 나발이라는 사람도 진짜 왼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싹 다 죽일 뻔했잖아요. 아비가일만 없었다면. 여러분 또 다윗을 배신한 아히도벨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관계를 유지하다가 나중에 배신한 사람.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다윗을 저주했었던 시므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다윗의 왕권을 뺏으려고 막 군대를 일으켰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나한테 칼을 겨누면 여러분 느낌이 어떻겠어요? 최악의 여러분 마음 아니겠습니까? 압살롬. 이런 인물들 블레셋 족속, 아말렉 족속, 무슨 족속 해가지고 수많은 적대적 세력들이 여러분 다윗의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통의 원인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다윗의 고통의 원인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요. 뭐 때문에 제일 힘들까요? 아마 대인관계 때문에 제일 힘들지 않을까요?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그쵸? 여러분 뭐 혹시 지나다니는 무슨 사자가 혹시 나를 물까봐 그런 것 때문에 두렵지 않잖아요. 그쵸?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렵다기보다는 사람 때문에 고통당할 때가 가장 많다라고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데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실제로 칼 들고 쫓아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사실 더한 처지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 주위에는 원수들만 있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윗 주위에 좋은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사람 누구죠? 다윗을 위해서 왕권도 양보하고 야 네가 왕해. 너는 나보다 뛰어나잖아.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려고 했었던 누구죠? 요나단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블레셋 거인에게 죽을 뻔했었을 때 아비새는 막 다윗을 살려줬습니다. 다윗이 막 물 먹고 싶다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에 막 뛰어들어가지고 새 용사가 물 길러갖고 왔어요. 이 물 드시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막 물을 쏟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새 용사들 이렇게 생각해보면 다윗 주위에 좋은 사람들 진짜 많았는데 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주위에도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의욕이 완전히 꺾여버리거나 아니면 진짜 죽고 싶다. 진짜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지옥 같다. 여러분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서로 사귀다가 헤어지고 나서 막 연인이 헤어지고 나서 막 삶을 포기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옆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 주위에 좋은 사람들 많잖아. 왜 그렇게 한 명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해? 좋은 사람들 생각하면서 살아. 그러면 좋은 여러분 충고가 될까요? 주위에 여러분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 주위에서 괴롭히는 그런 몇몇 사람들이 나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아무리 우리 주위에 좋은 사람이 많이 있을지라도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존재가 우리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사람에게 받는 고통은 사람만이 치유해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싫어하고 미워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충분히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받을 수 없는 사랑과 위로와 기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5절 볼까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읍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러분 근데 진짜 어떻게 사람 말고 어떤 환경과 어떤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조건들 말고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첫 번째는요. 5절에서 나왔듯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 있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일 있잖아요. 그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한글 성경으로는 묵상이라고 안 나지만 영어 성경에서 meditate이라고 나오거든요. 묵상하다 그리고 consider 생각하다.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셨던 일들을요 너무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기억하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 너무 잘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감사한 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어때요? 그냥 무뎌지잖아요. 그렇죠? 감사한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차 처음 샀을 때 기분 엄청 좋았죠? 지금도 기분 좋아요? 지금도 기분 좋으면 그건 뭔지 우상숭배? 뭐라 그래야지? 그거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거 한 며칠만 지나도 그냥 에휴 차가 차지 뭐. 고마운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옆에서 혹시 이렇게 막 너무 추운 날씨에 막 정말 무거운 가방 메고 이렇게 걸어가는 여러분 어떤 학생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좀 약간 좀 미안하지 않나요? 조금? 그쵸? 여러분 차가 있으시면요. 혹시 있으시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린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니까요. 너무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게 내 권리고 당연히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이지라고 뻔뻔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감사 못하죠. 감사할 게 뭐 있어요? 감사할 게 없다니까요. 그쵸?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 감사할 수 있는데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감사할 조건들은 넘치는데 감사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5절 말씀처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할까요? 지금 겪는 고통이 여러분 가장 힘든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잘 보세요. 과거를 잘 돌아보세요. 이 정도 수준의 고난, 어려움 과거에도 있었을걸요? 맞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지금보다 사실 그때가 진짜 더 힘들었어요. 라고 고백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그 과거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죽었어요 여러분? 그때 막 여러분 인생 끝났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어떻게 이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셨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도저히 해결하는 것이 이건 불가능해 라고 체념하고 있을 때,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지?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내 삶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동의 안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것보다 여러분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그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그 도우심 여러분 그것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학 오셨잖아요. 유학을 어떻게 오게 됐는가. 이민을 오게 된 그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땅에 발을 들이고 나서 오늘까지 이처럼 이렇게 살게 된 거 여러분 그 과정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잘 대답을 못 하시겠어요. 예, 물론 짧게 오신 분들 계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걸요? 저희 가족은 2010년 7월에 달라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딱 내리고 이제 짐 찾는데 그 통로로 막 가고 있는데 제가 딱 보니까 지갑을 비행기에다 놓고 내린 거예요. 이게 제 미국의 첫 기억이에요. 내가 지갑을 놓고 내렸구나. 아, 내 유학 생활은 이제 끝났네. 막 이거 시작이 너무 안 좋은데?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빨리 비행기를 다시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못 가게 하더라고요. 한 번 나오면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발 좀 내 지갑 좀 찾아달라고 막 비행사에다가 막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사 직원이 어떻게 해가지고 지갑이 돌아왔어요. 근데 지갑을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있었던 캐시 다 빼갔어요. 그러니까 빈 지갑만 받은 거예요. 물론 뭐 카드가 있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그 안에 캐시들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게 첫 기억이에요. 첫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괴로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대책 없이 좀 미국으로 와가지고요. 렌트카만 예약을 하고 왔거든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렌트카를 딱 타고 갔는데 호텔 예약을 안 했었어요. 그냥 가서 그냥 대강 예약하면 되겠지. 그냥 그러고 호텔 아무 데나 들어가서 그냥 예약하고 들어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구글 맵이 없었던 거 아세요? 핸드폰에 구글 맵이 없고 막 무슨 가을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큰 거 막 이렇게 차에다 붙이고 다녀. 그것도 있는 사람만 했고 저는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달라스 길을 나갔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냥 길이니까 갔는데 온 가족 뒤에 타 있지 막 짐은 가득 실어 있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온 가족이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돌된 아기가 있고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한글 간판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식당. 저기로 가야겠다. 왜냐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저기로 가야겠다. 그냥 거기 가서 떡볶이 막 순대 먹고 그냥 라면 먹 시켜가지고 먹고 있었어요. 식당 주인이 우리가 너무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래서 저 신학생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밤 어디 잘 거냐고. 그러니까 지금 정하진 않았는데 밖에서 호텔에 어디 뭐 가려고 합니다. 그냥 그랬으니까 우리 집에서 잘해요 그분이. 처음 만난 분이냐고. 우리 집에서 잘해요. 그래서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잘하고 나 교회에서 권사라고 우리 집에서 잘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집에서 일주일 동안 잤어요. 일주일 동안 자면서 아파트를 구하고 뭐 차를 사고 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너무 인생이 막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침대도 없고 하니까 그냥 바닥에 누워가지고 카페트에서 그리고 몇 날 며칠 그러고 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 집에 침대 있습니다. 침대에서 자고 차도 2대나 있고 막 잠잘 집도 있고 너무 여러분 감사한 것이죠. 매 학기마다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진짜 이번에는 한국 가야 되겠다라고 매 학기마다 생각을 했는데 5년의 그 모든 과정을 정말로 어떻게 이걸 냈지? 어떻게 막 갑자기 이메일 와가지고 등록금 내고 누가 모르는 사람이 뭐 헌금 줬다 그러고 뭐 등록금 내고 막 이런 일들에 수십 번 수백 번 일어나면서 졸업하고 달라스 피츠버그 그리고 풀만 이렇게 오면서 사역을 하면서 누가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함께 했어 안 했어? 라고 그러면 전 일체주저함도 없이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라고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저만 그래요? 아니잖아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이 과거부터 오늘까지 하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주저함 없이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마치 죽은 자가 죽은 지 오래된 것처럼 어둠 속에 붙잡혀 있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 길을 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간구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세요. 여러분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손을 펴고 기도하십시오. 마른 땅은 무엇입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서 쩍쩍 벌어진 땅이에요. 비를 간구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십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시내를 내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언약의 말씀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